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열리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능력 없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깨트려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 할렐루야. 하늘의 설계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보고 땅에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고 또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를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이 예배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도 모세가 보았던 것 같은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었는데 그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땅에 내려와서 뭘 썼어요? 바울서신을 썼죠. 바울서 몇 권? 13권.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을 해석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구축한 것이 교회를 구축했다. 역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나서 성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살렘성이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설계도로 보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 실질적으로 땅의 예루살렘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미래로 우리에게 확신하게 준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거기로 달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본 모형의 주제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경 66권의 총 주제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5살인 모세나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보여주고 이야기했던, 설계했던 그 모든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것, 살렘성과 예루살렘과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왜 끌어내렸을까? 왜 꽉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설계도를 보여서 최초로 이 땅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천지창조였다. 천지창조. 할렐루야. 천지창조. 복음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이 있어라, 셋째 날은 오늘 말씀이죠. 땅이 있어라. 넷째 날은 해와 달이 창조를 했고, 다섯째 날은 생명체를 창조를 했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 모든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땅이 창조가 되기 전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품의 흑암이 기품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무엇이었나? 천지 창조, 바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다.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요한복음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넷째 날의 빛. 넷째는 해와 달의 창조를 했잖아요. 그 빛하고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창조로 비치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을 알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이 빛을 해석을 받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는 하늘의 해와 달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로고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다고 그래요. 로고스. 오늘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1장 1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네. 언젠가 내가 로고스에 설명한 적 있지요? 기억나지요?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권사님 설명 한번 해보실까요? 권집사님 설명 한번 해볼까요? 모르지? 다시 내가 그래서 잊어먹은 것 같아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내가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이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시작. 영어로는 뭐라 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이 이 로고스에 대해 확실하게 알면 오늘 여러분들 복 받았다, 복 받았어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예. 오늘 로고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 예.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이 로고스 요한복음 1장을 알아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을 완전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 로고스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요 12,000개 종족이 살아요. 민족들이 살아요. 12,000개 민족들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민족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마다 특성들이 다 있다. 예. 민족성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정예 민족이, 정예, 배달의 민족이라 정예 민족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정예 민족.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쪽발이 민족, 쪽발이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기회주의란 말이에요. 기회주의자라 그런 말입니다. 중국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 은큼하다는 은큼 민족이라고 그래요. 은큼 민족. 속을 알 수 없는 민족이라 그 말입니다. 중국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비유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로 부흥회를 인도로 갔대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물으면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보고 그 이튿날 대답한대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하면은 까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아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전라도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아멘을 해도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합니다. 궁뎅이를 벌떡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손 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두 손 들고 엉덩이를 번쩍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자, 미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 미국 사람들은 아멘 믿습니까? 하면 내가 설명했죠. 미국 사람들은 다는 안 그러는데 어느 교회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잡아다녀 막 아멘 이렇게 잡아다녀 미국 사람들은. 예, 막 잡아다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예 민족이야. 정예 민족. 이 민족마다 다 달라요. 그냥 우리나라도 정예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빨라. 예, 정보가. 그 미정원에 가 있으면 모든 정보가 거기서 다 나온대잖아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 뭐 가정 그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정이 많아서 서로 주고받고. 예. 정보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답니다. 그런데 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막 두 짭도 뛰고 세 짭도 뛰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예쁜 강아지도 한 마리 사다 놓고 막 이태리제 비싼 소파도 사다 놓고 막 가구도 사다 놓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그렇게 비싼 소파를 갖다가 다 물어 뜯어버렸어. 그냥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라도 비싼 소파를 갖다가 뜯어먹었으니까 화가 나니까 주인이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고 죽어버렸어. 예. 그 옆집 주인이 그걸 알고 신고해가지고 끌려갔대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10,000불 물었대. 10,000불. 그런데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이제 논을 하잖아요. 논을 하는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논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막 이제 벌금 내라고 이제 막 은행에서 비리 날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날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고 사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 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막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 법원이 그 사정을 받아주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도 이상하니까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거죠. 정예민족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건 아니다. 민족마다 민족 속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 민족이 있는 거예요. 헬라 민족. 요즘 말하면 헬라가 어디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옛날에 뭐였어요? 조선이었어요. 조선. 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정예민족도 아니고 은큼민족도 아니고 헬라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생각. 그래서 철학이 헬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이. 헬라 철학이 그래서 모든 그 철학은 헬라 철학을 배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 어느 모이면 돌을 쌓아놓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돌을 쌓아놓고 모여서 나누는데 그냥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야. 이 사람들은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비스듬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면 한참 있다가 말을 해요. 어젯밤엔 내가 그렇게 해놓고 한참 있다가 잠을 못 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 돌들이 나중에 그것이 뭐가 돼? 성이 되었다는 성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그 모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지금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세 시대에 와서 신학적인 주제론에서 토론을 할 때는 심포지엄이 아니라 세미나라고 그래요. 세미나. 지금도 세미나 많이 쓰잖아요. 세미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토론 문화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토론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싸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음성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모든 생명을 가진 그 물체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존재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많잖아요.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많잖아요. 물고기도 있고 꽃과 나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특히 헬라 사람들은 이 모든 생물체도 마찬가지 사람의 존재를 깊이 생각했어요. 사람의 존재.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안 해봤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 연구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생각 안 하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나의 존재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의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부터 시작되지 뭘 깊이 생각해 그거를. 그럼 부모님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럼 고조 할아버지. 그렇죠? 보세요. 사람의 존재의 원인이 뭔가? 아버지로 시작하죠? 그럼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뭐요? 원숭이가 나, 원숭이. 그러면 이 원숭이는 어떻게 해서? 원숭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고조 할아버지. 그러고 뭐가 나오냐면 파충류가 나오네요. 파충류. 그러면 파충류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가다가 도롱뇽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도롱뇽. 네. 그리고 나서 도롱뇽은 또 똑같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단백질이 등장하는 단백질.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초 세균인 아메바가 등장하는 거죠. 아메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세균이 점점 커져서 파충류를 거쳐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이건 학문적인 이론이에요. 이것이. 학문적인 이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인 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 단백질의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마주치면서 펑 하고 터져. 그러면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빅뱅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 생기냐면 물이 생긴다는, 물. 그래서 물로부터 단백질이 생기고 물질이 생명이 생기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백질인 물질은 어디서 나왔는가? 헬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수소, 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까지. 예. 그런데 이 엄청난 폭발을 가진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 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을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존재의 제일 원인이 뭔가? 이 세상 우주에 제일 먼저 존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최초로 물질이 존재할 때 빅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날 때 수소와 산소가 부딪혀서 펑 하고 터질 때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내 존재를 말할 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고고조할아버지, 고고고고고고고 가듯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기를,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스가 서로 부딪혀서 펑 하고 터지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네. 이 운동, 파워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들의 생각은 어떤 신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몰랐어요. 신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 법칙의 힘이 무엇일까? 예. 하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다, 밀어낼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어떠한 힘, 어떤 에너지, 그 힘을 폭발을 시키는 그 힘의 에너지를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고스. 따라서 해보세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상 대대로 교리화 시켜놓은 거예요. 어떤 큰 힘, 폭발을 내게 하는 그 힘을 로고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정설화가 돼가지고 헬라 철학의 학문으로 그냥 꽉 자리박은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물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대답해요. 로고스. 그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로고스라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예배소 감독으로 사역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기록했어요. 하루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주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입에서 로고스 나오는 로고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네. 깜짝 놀랐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야.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좌석 알잖아요. 좌석에다가 그 스위치를 갖다 붙이면 끌어당기잖아요. 좌석이.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신이냐? 아니야, 신 아니야. 네. 신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운동 에너지 같은 힘이 이 세상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냥 물을 팍 치면서 됐다. 그리고 할렐루야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라고? 로고스. 이 로고스가 개념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너희 나라도 로고스가 있어? 그래, 우리나라 로고스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로고스가 있어. 네. 이름만 달라. 그렇게 하면서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같은 거야. 로고스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거야. 네. 헬라의 로고스하고 히브리 엘로힘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그냥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결혼시켜 하나가 되도록. 네. 다시 다 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헬라의 뭐와 히브리의 뭐가? 헬라의 로고스와 히브리의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로 나왔다가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최초의 세상이 물질이 왜 생겼어? 그랬더니 로고스라고 대답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 전으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그대로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하는 로고스를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와서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대단하다. 막 챙겨주니까 이들이 기분이 너무 좋지요. 전도 방법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고 가능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 복음을 어떻게 잘 매치시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죠. 미련하게 로고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로고스는 무슨 로고스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마음을 열도록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생각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칭찬을 해주고 세워주고 막 부추겨주는 거죠. 그 헬라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세워주니까. 자기는 별거 아닌데 이 사람하고 막 칭찬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우리나라도 로고스가 있어.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군데 물어. 그 로고스는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렇구나. 로고스가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나라도 그럼 로고스가 있어? 그래, 우리나라 로고스가 있어. 그런데 이름만 달라. 엘로힘이라고 그래. 데오스라고 그래. 하나님이야. 같은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에게. 그런데 뭔데? 너희 나라 로고스가 있지? 어떤 밀어내는 힘 말이야. 그 로고스가 있잖아. 그런데 그 힘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는데, 그런 말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 칭찬을 듣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러니까 이 비인격체인 로고스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격체로 바뀐 거예요. 로고스가 인격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자기도 모르게 둔감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이제. 그 헬라 사람들도. 전에는 비인격체 로고스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니까 인격체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나라에 로고스가 사람으로 온 적이 있거든. 우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헬라 사람들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지금 어디 있어? 지금은 없어. 죽었어. 아니, 왜 죽어?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해요. 너 죄 있어, 없어? 아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죄가 있지. 그렇지? 그런데 네 죄 때문에 로고스가 죽었어. 그럼 너는 로고스를 보았어? 그럼 난 로고스를 보았지. 나는 로고스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막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로고스가 사람으로 왔다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렇다고 로고스가 죽었다고 내가 슬퍼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 로고스가 성령으로 이 가운데 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 내가 따라서 하는 말을 한번 해볼래? 그 로고스가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한번 따라하면 그 로고스가 네 속에 들어가. 한번 따라 해봐. 알았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따라 해보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로고스가 너희 마음속에 바로 들어가.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어디가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로고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고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고스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들어간 계심이 뭡니까? 성령님. 같은 말이에요. 다. 네.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은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헬라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시간도 그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로고스가 들어가 계십니까?
시험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로고스가 계시나 안 계시나? 뭘 하면 알 수 있냐면 찬양을 불러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찬양 부를 때 속에 기쁨이 솟아나는가 안 솟아나는가.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불러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아멘.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아멘.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 예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두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여러분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속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임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있다 없다? 별 볼 일 없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재벌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정권의 1인자든지 2인자이든지 장관이든지 박사든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미한 영이 그 사람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돈의 영에게 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 3대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죠. 지난주 3대 질서 배웠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 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공허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공허. 네.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공허가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면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도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공허하지 않을까요? 공허해요, 사람은. 그래서 자살하죠. 왜?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공허를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게 되냐면 주여 찬양, 주여.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네. 주여 그 함성을 지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부르짖는 거죠. 그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여 한번 불러보실래요? 큰 소리로? 네. 불러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아멘. 네. 주여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케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궁창이 있고 궁창이 자연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자자로 보는 궁창이라는 죽음을 말한다고 그래요. 죽음. 하나님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이것이 둘째 날인데 왜 하나님 물을 나누는 일곱째 날에 하셨을까? 왜 이를 두 번째 날에 하셔, 일곱째 날에 아니라 두 번째 날에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물이 나뉘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예. 창조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잘 간직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에 빛이라 있으라 하면서 자연의 창조를 넘어서 원래 목적은 무엇을 설명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것도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깊은 의도가 거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천지 창조만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진다는 핵심적인 결론은 구속자적으로 볼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나누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자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 노래로 되죠. 노래로도. 이 노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쭉 찬양이 또 불러지게 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알아요. 내 입에서 아멘이 잘 나오는지 아멘이 잘 안 나오는지, 나는 분리된 삶을 사는지 내 자아에서 빠져나왔는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못 박지 않았는지, 내 입에서 아멘이 잘 터져나오는가 안 터져나오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멘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을 잘해야 돼요. 잘. 예. 예. 여러분 아멘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가장 고상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잘 안 하거든. 왜? 부끄럽고 창피해, 그 말하면.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요 품위가 손상되는 줄 알아. 자기 품위가. 예. 예쁘게 옷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멋있는 구두도 신고 막 입고 왔는데 교회 와서 아멘 아멘 그러면 자기 품위가 손상되는 줄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창피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분석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잘할 수도 없어요.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 자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깊이 척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내 자아가 빠져나오느냐 안 빠져나오느냐, 내 자아를 죽이느냐 죽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자아로부터 분린다는 말은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반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반납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네. 내 안에 있는 고집, 욕망, 이성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 못 박는다, 그 말이에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를 반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 자아를 죽입시다. 할렐루야. 내 의지를 반납합시다. 누구에게? 예수 하나님에게 반납하는 거죠. 우리 아가페에게 성도들은 내 뜻, 내 자아,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바로 셋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을 말하는? 부활을 말하는 부활. 창세기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묻은 뭐라고 그랬죠? 땅이에요, 땅. 이 말의 뜻을 구속자적으로 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다시는 어떻게 됐어요?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문득문득 옛사람이 도로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8절 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소망이 거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튀잖아요. 할렐루야 튀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를 자주 해야 돼. 자주 만나는 사람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절대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를 만나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집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홍기현 집사님 되세요. 그냥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내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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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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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본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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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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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나에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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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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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아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반납하며 아버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그 자아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내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선희 권사님이 내일 키모를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연약한 육체들을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아버지 진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반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